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날에 관한 묵상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누르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 모여 유일한 진리인 그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 안에서 늘 강건한 건강과 평안한 영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5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시리로다. 문나라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 안에서 구원과 구속이 가능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코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나의 주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는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용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며 모든 것의 이유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천국을 구석구석 찾아본다 해도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 그대로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한 존재이시기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물러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숨겨진 의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자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 위에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든 결국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관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돌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1절의 크고 흰 보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흰색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흰 보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의롭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유일하게 완벽한 인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영원한 정죄와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흰 보좌 앞에 선 저는 온갖 얼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안에는 흰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순백이신 분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성경은 세상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라 불리지 죽은 자라 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가면 도착과 출발이라는 표지판을 봅니다. 누가 여행을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하나의 운명에서 다른 운명으로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진정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보십시오. 책들이 펴있다고 말한 뒤에 사도 요한은 왜 생명책이라는 다른 책이 있었다고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 책들은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만약 제 자신의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충격적인 것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제 책은 실수와 죄, 어리석음과 끔찍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책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은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의 책이 없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심판의 날에 제 자신의 책이 열린다면 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시라면 심판의 날에 제게는 자신의 책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책은 바로 그분의 책이 될 것이며 그분의 책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책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 천국에 간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이지만 천국에서의 자리는 당신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큰 저택을 얻을 것입니까? 이는 당신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처음에는 당신을 향해 웃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엄마, 아빠,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시간 보내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그 길을 계속 걷는다면 당신은 결국 사탄의 독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꿀이었지만 그 꿀 속에는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위해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원수의 독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결코 신뢰하지 마십시오. 주류 언론이 전하는 뉴스는 대부분 거짓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독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즐거움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쳐 당신을 사신 분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밟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야 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클럽에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세상에 노래하지 마십시오. 할리우드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세뇌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탄의 품에 안기게 하려는 사악한 계략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자녀여. 당신의 음악, 당신의 길, 당신의 친구, 당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좇는 모든 자는 죽은 자입니다. 사망은 주님을 믿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행함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명절에만 교회에 가고 성찬식 줄에는 서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십자가 위에서 값없이 주어진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거늘 왜 나를 떠났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14절은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의 사망은 진정한 죽음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을 것이요,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을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 탄생과 더불어 세례를 통한 영적인 탄생, 즉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번째로 태어난 사람은 오직 육체적으로만 한 번 죽을 뿐 영적으로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바로 영이 창조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주님께 돌아와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기적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사탄이 당신의 말에 순종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나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당신 자신의 책이 아닌 나의 책이 당신을 위해 펼쳐질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이 어떻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낱 더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입니다.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이라곤 것이 면류관뿐이었으나 주님은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성경을 읽을 때, 성찬을 받을 때,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고 굶주린 자를 먹일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 자신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변화의 순환에서 우리를 완전히 꺼내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들이 이룬 최선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점에서 그 누구도 주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조사만이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알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성경이라는 책에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설명서를 따르면 그분은 우리 삶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서를 옆으로 치워두고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실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끝은 파괴뿐입니다. 실험을 멈추고 창조주의 설명서를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거나 꿈꿀 수 없는 지평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을 하도록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이제 평화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날에 관한 묵상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누르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 모여 유일한 진리인 그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 안에서 늘 강건한 건강과 평안한 영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5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시리로다. 문나라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 안에서 구원과 구속이 가능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코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나의 주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는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용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며 모든 것의 이유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천국을 구석구석 찾아본다 해도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 그대로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한 존재이시기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물러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숨겨진 의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자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 위에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든 결국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관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돌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1절의 크고 흰 보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흰색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흰 보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의롭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유일하게 완벽한 인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영원한 정죄와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흰 보좌 앞에 선 저는 온갖 얼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안에는 흰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순백이신 분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성경은 세상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라 불리지 죽은 자라 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가면 도착과 출발이라는 표지판을 봅니다. 누가 여행을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하나의 운명에서 다른 운명으로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진정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보십시오. 책들이 펴 있다고 말한 뒤에 사도 요한은 왜 생명책이라는 다른 책이 있었다고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 책들은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만약 제 자신의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충격적인 것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제 책은 실수와 죄, 어리석음과 끔찍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책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은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의 책이 없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심판의 날에 제 자신의 책이 열린다면 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시라면 심판의 날에 제게는 자신의 책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책은 바로 그분의 책이 될 것이며 그분의 책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책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 천국에 간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이지만 천국에서의 자리는 당신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큰 저택을 얻을 것입니까? 이는 당신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처음에는 당신을 향해 웃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엄마, 아빠,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시간 보내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그 길을 계속 걷는다면 당신은 결국 사탄의 독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꿀이었지만 그 꿀 속에는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위해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원수의 독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결코 신뢰하지 마십시오. 주류 언론이 전하는 뉴스는 대부분 거짓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독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즐거움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쳐 당신을 사신 분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밟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야 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클럽에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세상에 노래하지 마십시오. 할리우드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세뇌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탄의 품에 안기게 하려는 사악한 계략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자녀여. 당신의 음악, 당신의 길, 당신의 친구, 당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좇는 모든 자는 죽은 자입니다. 사망은 주님을 믿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여 행함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명절에만 교회에 가고 성찬식 줄에는 서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십자가 위에서 값없이 주어진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거늘 왜 나를 떠났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14절은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의 사망은 진정한 죽음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을 것이요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을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 탄생과 더불어 세례를 통한 영적인 탄생, 즉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번째로 태어난 사람은 오직 육체적으로만 한 번 죽을 뿐 영적으로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바로 영이 창조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주님께 돌아와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기적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사탄이 당신의 말에 순종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나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당신 자신의 책이 아닌 나의 책이 당신을 위해 펼쳐질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이 어떻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낱 더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입니다.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이라곤 것이 면류관뿐이었으나 주님은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성경을 읽을 때, 성찬을 받을 때,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고 굶주린 자를 먹일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 자신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변화의 순환에서 우리를 완전히 꺼내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들이 이룬 최선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점에서 그 누구도 주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조사만이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알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성경이라는 책에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설명서를 따르면 그분은 우리 삶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서를 옆으로 치워두고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실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끝은 파괴뿐입니다. 실험을 멈추고 창조주의 설명서를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거나 꿈꿀 수 없는 지평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을 하도록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이제 평화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날에 관한 묵상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누르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 모여 유일한 진리인 그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 안에서 늘 강건한 건강과 평안한 영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5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시리로다. 문나라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 안에서 구원과 구속이 가능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코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나의 주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는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용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며 모든 것의 이유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천국을 구석구석 찾아본다 해도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 그대로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한 존재이시기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물러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숨겨진 위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자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 위에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든 결국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관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돌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1절의 크고 흰 보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흰색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흰 보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의롭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유일하게 완벽한 인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영원한 정죄와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흰 보좌 앞에 선 저는 온갖 얼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안에는 흰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순백이신 분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성경은 세상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라 불리지 죽은 자라 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가면 도착과 출발이라는 표지판을 봅니다. 누가 여행을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하나의 운명에서 다른 운명으로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진정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보십시오. 책들이 펴 있다고 말한 뒤에 사도 요한은 왜 생명책이라는 다른 책이 있었다고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 책들은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만약 제 자신의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충격적인 것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제 책은 실수와 죄, 어리석음과 끔찍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책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은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의 책이 없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심판의 날에 제 자신의 책이 열린다면 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시라면 심판의 날에 제게는 자신의 책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책은 바로 그분의 책이 될 것이며